오늘은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24절 본문으로 우리 내가 전한 복음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복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좀 이어서 같이 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아.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요, 교회를 없애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스스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요, 알게 하노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저 단순히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언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너희는 분명하게 알라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사람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적인 기준, 또 인간적인 사고, 생각, 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방식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야 했던 그 복음은 인간이 고민하고 연구하여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인 사상이 아니다.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철학과 또 사상들이 있습니다. 철학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있습니다. 열이면 열 모두 인간이 스스로 답을 얻으려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절에서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부정하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먼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훌륭한 스승에게, 선생님에게 교육을 통해서 내가 습득한 그런 지식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대신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 이 단어의 의미는 가려져 있던 것들을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신 것, 드러내신 사건,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커튼을 쫙 펼쳐주시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발견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다. 구원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순간까지요, 그 바로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시대를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믿기지 않는 눈치인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마음 먹었던 것, 지금은 어떤가?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하멜교회 가면 반갑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하셨습니까, 그렇게? 네. 물론 인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게 아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무뚝뚝하게,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짐하지만 또 바뀝니다. 그러니 세대를 좇아서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만약에 복음이 사람의 생각 위에 서 있다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그 복음의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이 질문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계시인가?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생각과 또 의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도 바뀝니다. 세대 따라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리가, 어떠한 진리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원주의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구원이지. 내가 행복하고 나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구원의 상태지.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세상의 이런 흐름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사람의 생각 수준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단순히 좋은 이야기, 나에게 유익한 이야기, 종교적인 조언,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워지면 쉽게 흔들립니다. 여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말씀 위에 세워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의 기초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설득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변형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나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이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하여 줍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감추어도 될 법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교회 개척자 아닙니까? 개척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좀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스스럼 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과거의 잘못, 과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공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심히 박해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지나칠 정도로, 그만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더하여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의견을 지지할 수 없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행동을 통하여서 아주 공격하는,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여러 동료들보다, 유대교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동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 조상의 전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유대교인들이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 조상들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을 들으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아주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행하였던 사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뛰어다니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한 이 사건을 단순히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연히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연히 바울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인생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택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마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따로 구별하시듯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택정하시다, 구별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하신 뜻 가운데에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은혜라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방향을 다시 잡은 그 이유를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결단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바울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저 부장님이 바뀌겠는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비록 인간적으로 사랑은 하지만 그 아내가 바뀌겠는가? 예수 믿겠는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신앙과는 너무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보다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이 지상에서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도로 지쳐서 혹여나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와 또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위로받고 격려받고 응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도 바뀔 수 있다. 그도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심하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반응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무덤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가 무덤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이름을 불러도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삼아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 가운데에 그 이름 불러주신 가운데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앞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였어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으로 온 것이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신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18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회심한 이후의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년 만에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난 후에야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방문하려고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요, 사실은 어떤 가르침을 배우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방문한다, 만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방문하려고라는 이 표현을 쓴 의미가 있다면 베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내가 복음을 배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베드로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잠시 방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부러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다. 그때 방문하였을 때예요, 그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만 만나서 잠깐 교제하였다. 한 15일 정도 머물렀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이 왜 이렇게 내가 복음과 관련되어져서 제자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 거예요? 그것은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야. 배워서 가르치는 거야.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런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인정받은 사도는 아니야.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세우시고 인정한 제자들만이 온전한 사도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방문한 이후에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수리아와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인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과 23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여러분, 똑같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은 알지만 바울의 얼굴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아니면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일들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지역을 다니면서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 그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가치관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이죠. 바울의 변화는 한 가지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도 영광을 돌리겠지만 바울이 행하는 복음의 놀라운 사역,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변화를 보고 바울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변화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반대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변화의 결과는 단 하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도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 나도 한밀교회 오이코스 초대의 날에 꼭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